정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송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여라.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183장 찬양합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정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능력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매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말씀하셔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함을 다 씻어주고 용서하시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교만했고 또 온유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라고 말씀했사온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한량없는 은총으로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주님께 찾는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를 찾아 만나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예수의 형상으로 바꿔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래 배달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곁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린 후에 우리 염정화 집사님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분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간구하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송규 목사님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상한 곳이 하나도 없던 그때처럼 처음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때처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강한 인재가 은혜가 함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명예와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됨을 강력히 주장하셔서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 근접치 못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것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이 아니라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산기도로 갔다가 그냥 그 달빛이 밝았어요. 그래서 핸드폰 후레쉬를 안 켰어요. 그래서 근데 그 나무 계단 말고 그 콘크리트 계단 있죠. 거기가 좀 높아요. 그냥 위에서 그냥 한 2m 그냥 떨어진 거예요.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막 팔을 빼서 근데 이제 갈비뼈하고 오른쪽 팔이 부러진 거예요.
엑스를 찍어보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서지를 할 것인지 뭐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강한 진통제만 줬어요. 그래서 그만 먹고 있는데 아주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수저도 왼손으로 드니까 어제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주고 뭐 반찬 뚜껑 여는 게 힘들대. 이게 반찬 뚜껑 한 손으로 잡아니 병 뚜껑도 혼자서 문 열고 옷 단추 챙기는 것도 힘드는 거. 옷 단추 샤워하는 것도 힘들고 잠잘 때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막 아주 눈물이 나더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머리부터 떨어지고 그랬으면 아마 뭐 이 땅에 벌써 안 살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 하려니까 할 일이 있는지 뭐 참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을 먹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10계명 중에서 2개 계명은 하지 마라 하라로 끝나지 않고 축복이 같이 있어요. 어떤 계명인지 아세요? 2개 계명은 축복과 함께 오는 계명이에요. 그게 4계명하고 5계명. 4계명이 뭐라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날을 주님께서 축복을 명했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2가지 계명은 축복과 함께 오는 계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613개 계명으로 나눴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다 나온 계명들을 나눈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걸로 하나 끝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내 소가 옆집에 가가지고 뜯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도둑질한 거고 또 내 짐승이 옆에 애기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건 살인하는 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눈 것이 613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계명이 365가지. 하지 마라. 1년에 며칠이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Don't do it. 365가지. 그래서 해라라는 계명이 248가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명을 613가지 지키려고 유대인들 무척 고생합니다. 예, 우리는 10계명. 근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갖다 2개 계명으로 줄여버렸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이름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2계명을 나눴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유대인들, 특별하게 보통 유대인들이 다윗은 누가 좋아한다면은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 이제 죄도 짓고 아주 우리처럼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다윗은 메시아닉 주들이 좋아하고. 근데 보통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모세. 왜 그럴 것 같아요? 십계명을 받았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 이거예요. 이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라 최고로 좋아해요. 모세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법들이 있죠. 전 세계에 있는 법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이 십계명에서 나와요. 영국법, 한국법,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법들이 다 십계명에서 나옵니다. 십계명.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존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갖다가 2계명으로 줄여버렸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보이죠? 수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고 수평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0계명이 예수님이 2개 계명으로 줄여버렸고요. 또 10계명이 유대인들은 613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계명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예,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어려운지 쉬운지 나왔습니다. 어렵다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계명 지킨대요. 근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쉽대 가볍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쉽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 10계명 있죠. 613가지 계명이 너무나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쉬운 거예요. 이웃사랑 쉬운 거예요.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요? 뜨겁게 사랑하면. 그래서 내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율법이 마침이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헤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마치러. 예? He fulfilled the law of Moses.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계명들을 갖다가 마치게 하는 거예요. 다 지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예수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오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계명 지키는 것이 쉽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죠. 99가지 지켜도 한 가지 실수해봐요. 안 된 거예요. 안 그래요? 벌써 법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고요. 어렵지 않아요. 무겁지가 않아요. 쉬운 거예요. 오늘 10계명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10계명만 잘 지켜도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10계명. 10계명 설교를 자주 못 듣죠. 10계명 설교를 한번 듣습니다. 오늘 1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나의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 왜 질투한다면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예? 신명기 5장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미워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우상 섬기면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을 미워하는 행위인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아요. 절대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신 하나님.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우상 섬겨가지고 잘된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그때 몇 년 전에 나주에 광주 옆에 나주 있거든요. 나주 쪽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초청해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보여줄 사람이 있대. 그 집에 신방 가자고. 그 할머니가 평생 무당으로 일했대. 무당으로 일했는데 아들만 5이대. 아들만 5인데 아들 4명이 다 죽었대.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는데 할머니 집이 다 거기다 와서 무당이 나오더니 우리를 알아보고 소리를 깨락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할머니 예수 믿어야 돼. 그 막 소리 지르고 가버리는 거예요. 뭐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할머니 집하고 그 앞에 앞이 저수지가 있어요. 큰 저수지가 있는데 깊어요. 근데 바로 뭐 내가 봐서는 뭐 3, 40m, 50m 나가면 바로 보여요. 집 앞에 바로 할머니 집 앞에. 근데요. 이 할머니가 한참 무당할 때 저녁 한 새벽 1시, 2시쯤에 이 귀신이 부른대. 물속에서. 큰 아들이 깨가지고 새벽 1, 2시에 깨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몇 년 있다가 또 귀신이 또 둘째 아들 불러가지고 둘째 아들도 똑같은 그 호수에서 죽어버렸어요. 셋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넷째 아들도 귀신이 불러가지고 똑같은 그 저수지 물에서 죽은 거예요. 막내 아들, 다섯째 아들은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아주 험악하게 산대요. 야, 내 평생에 아들만 5이 있는데 똑같은 물에 4명이 죽었다는 소리는 내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바로 보이니까 야, 귀신이 이래요. 그래서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은요, 몇 대까지? 3, 4대 저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3, 4대. 그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 다음 세대가 망한 거지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 몇 대까지 은혜 준다고요? 네. 1000대. 하나님이 참 은혜스러운 분이세요. 예? 3, 4대가 저주가 임하는데, 근데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집안이면 1000대까지. 그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밑으로 3, 4대 저주 다 끊겨버리고요. 1000대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지 1대거든요. 근데 내 위로 전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전도하고요. 우리 할머니 전도하고. 그러니까 내 위에 1대, 위에 2대까지 전도해버린 게 제가. 얼마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가족 가운데 있는 3, 4대까지 온다는 그 저주를 다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으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요. 우리 집안은 뭐만, 우리 주 하나님만, 예수님만, 우리 집안은 예수님만 믿으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만 섬겨야 돼요. 예수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우리 옆 사람도 인사하세요. 평생 동안 우리 집안은 예수님만 믿으랍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평생 동안 우리 집안은 예수님만 믿으랍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절대 예수님만.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우상 만들지 말아요. 우상을 하늘에도 만들지 말고 땅 위에도 만들지 말고 땅 안에 물속에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물속에 있고 땅 위가 있고 그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은 얼마나 큰 불교 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불교, 힌두교, 천주교 이방신들은 다 조각들을 해요. 조각. 그래서 마음을 만들어 놔요. 천주교 묵주 있죠. 천주교 묵주. 이것도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우상이야. 불교도 묵주가 있어요. 불교. 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불교 묵주. 그 다음 무슬림들도 묵주가 있습니다. 참 신기해. 무슬림들도 묵주를 해요. 이게요. 어떤 교회는 이거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십자가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십자가를 이거 떼면 이제 불에다 떼면 되죠, 이거. 근데 이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십자가 있죠. 나무를 우상하고 이 십자가를 우상하면 그거 큰일인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더 엎드리고 그런 의미로 한다면은 괜찮은데, 근데 이걸 가지고,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없어요. 이것도 우상된다고 십자가도 아무것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막 우리 이 땅에 살 때요, 천주교 가봐서 천주교 별별 특별하게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천주교 교회들이 많아요. 로마 캐톨릭 교회들이 막 다 잡았죠. 그 예수님이 못 박이 죽으셨다는 성분묘교회라든지 그런 게 오면은 향 냄새도 많이 나고 별 우상 그 아이콘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리아상, 예수님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목걸이 중에서 것 중에서 십자가만 딸랑 있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 몸까지 있는 거 있죠. 그것은 좀 천주교 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나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 위에 또 이렇게 한 번씩 더 십자가 해놨어요. 그것도 천주교 마크예요. 우리 교회 그 필리핀 권사님이 나를 이제 그 목사 가운 하나 사준다고 사줬는데 천주교 목사 가운을 사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내가 설명했지, 이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그 선물 잘 사야 돼요. 거의 천주교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천주교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올리브 나무로 조그만 십자가 그런 것은 좀 괜찮아요. 선물로 괜찮은데 너무 천주교 쪽에서 나오는 십자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내가 가면은 우리 옛날 집사님 집에 내가 처음 갔을 때 많이 버렸지요. 한 바구니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적인 것들은 마리아상 많이 있어요. 그렇게 다 버려요. 지난주에 우리 KT 집에 우리 영국 자매 집에 그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보니까 성경책 이렇게 세워놓고 성경책 옆에 불상이 있어요. 불상 성경책과 불상을 같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불상은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나눴겠지만도 근데 그쪽은 많이 심리를 기울였더라고. 이거 좀 버리면 어떻겠냐 하니까 버리래. 우상단지 이거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이랬는데 조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내한테 문자가 와서 또 벤 형제가 그 자매가 그 위치크라프트 책들이 많아요. 요즘에 뉴에이지 책들도 있고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리고 그런 거 다 조약돌 같은 거 있더라고. 그런 것도 다 우상 숭배했던 것들인데 그 다 버렸다고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지난주에는 우리 싸미 자매도 DVD 그 좀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싹 버린 거예요. 또 싹 버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요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집안에. 그러면 그 조각품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선물 사는데 조심해요. 왜 아프리카는 그 위치크라프트들이 어떤 것에 주문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 같은 것도 조심히 사야 돼. 그래서 저는 생활 필수품을 좀 사요. 아프리카에는 주걱이라든지 밥 먹을 때 주걱이라든지 이거 대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고. 근데 잘못하면 아프리카에서 조각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예술을 넘어서는 그런 조각들이 있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조각들을 그런 것들 우상숭배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성령께서 진짜 알려줘요. 여러분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면은 내가 기도하는데 내 집안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거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물건이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말아요. 절. 우상단지 앞에 절을 하지 말아야 돼. 제가 불교 신자일 때요. 4월 초파일만 되면 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일주일 어쨌든 10일 정도 절에 가서 스님들 심부름을 해요. 물 떠다주고 그렇게. 우리 큰형님 같은 경우는 절에서 2년 살았어요. 2년. 아주 우리 집안이 불심이 강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불상 앞에서 절을 500절 어쨌든 천절해요. 어렸을 때 절을 천절이 많습니다. 허리가 아프더라고. 너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하는 게 제일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불교에 있을 때 절하는 게 너무 싫은 게 있다. 허리가 아파서 싫은 것도 있지만 왜 꼭 절을 해야 되나. 근데 이 우상숭배
눈에 보이는 불상단지, 다 불상, 그냥 막 너무 화려하잖아요. 불교 그 앞에 뭐 바짝바짝거리고 뭐 등도 달고 막 하여튼 이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각 같은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보시기 아닌 것들 이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첫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우상 만들고 그 조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한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세배하잖아요. 세배. 엄마 아빠 앞에서 세배하고. 근데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그런 교회도 있고 하기도 해요. 이것도 왜 절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절을 하냐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말도 많습니다. 하여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보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발음을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죠. 이걸 발음을 강하게 해서 영국에는 욕으로 써 뭐 욕 알죠? 예, 욕으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심하게 하면 욕이 돼요. 발음이 있어요. 네, 그 발음을 안 쓸게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 욕으로 써먹어요. 미국 뭐 서부 유럽에는 영어 쓰는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욕으로 써먹는다니까요.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사기 쳐먹은 사람도 있어요. 사기. 참 그 이메일 같은 거 오거든요. Greetings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이렇게 나와요. Greetings.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문화들입니다. 영국 영어로 이렇게 해요. 근데 대부분이 두 종류 사람들 좀 그렇게 많이 해요. 파키스탄 사람들하고 나이지리아 사람들 좀 그렇게 좀 하거든요. Greetings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들한테 보내 가지고 사기를 쳐먹어요. 우리가 그 차리티한테 뭐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구자를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나온다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절대 구자 알려주면 안 돼요. 근데 목돈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만 돈을 좀 보내라. 뭐 1,000파운드, 2,000파운드 우리 구자 보내면 내가 뭐 100만 파운드, 200만 파운드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그 수법이고 그 옛날 뭐 20년 전의 수법이에요. 이게 이메일 나올 때부터 나온 수법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사용하니까요. 예수 이름 사용해 가지고 뭘 해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돼요. 망령되이. 그래서 정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 뭐 아예 영어로 미국 유대인들 중에서 영어 쓰는 사람들 있죠. G.O.D 안 해요. G 해놓고 짝대기 해놓고 D 해놔요. 그 함부로 아니라 8절부터 11절까지 봐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일을 쉬었거든요. 그래서 네 남종, 여종, 육축, 뭐 유하는 객, 손님까지 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근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뭘 복을 명했어요. 복을.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나서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게끔 해주셨어요. 주일 성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삶을 삽니다. 모이기를 피해요. 근데 습관적으로 모이지 않게 돼요. 이제
이번 코로나 때 사람들이 습관을 들였거든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들었어요. 마지막 때는 더더욱 모이기를 피할 겁니다. 보세요. 코로나 하나 보니까 이렇게 많이 피해졌잖아요. 한국은 오늘부터 20% 정도는 출석하게 한대요. 거기에 성도가 10,000명 모이면 2,000명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설문조사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다 코로나도 끝나고 완전히 이제 교회도 갈 수 있고 그러는데 가고 싶으나 하니까 25% 정도는 아니에요. 안 가고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나온대. 4명 25%. 4명 1명이. 이게요. 모이기를 힘을 쓰라 그랬어. 마지막 때. 예.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요. 예. 사람들이 마지막 때 모이는데 힘이 들어가거든요. 옷을 입어야 되고요. 예. 차를 운전해야 되고요. 아주 막 힘이 들어가요. 모이는데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도 모이기를 힘을 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더욱 힘을 쓰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초대교회 때는요, 안식일 첫날이 언제죠? 월요일. 안식일 첫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 부활한 날짜도 월요일이고, 그러니까 월요일이다. 그러니까 주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이야기했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날이잖아요. 예? 그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지금 오늘.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이라든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 주의 날. 제7일 안식일 교회의 문제점이 뭐라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이 없잖아요. 근데 제7일 안식일 날 교회 안 나오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여기 이 사람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안식일 교회. 그리고 지옥이 없다고 그래. 지옥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고 안식일 교회 문제가 지옥이 없다는 거.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여기 어떤 사람 2명이 찾아왔어. 안식일 교회니까 우리 토요일 날 이 건물 비니까 토요일 날 사용할 수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렇지. 당신들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했거든요.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지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날이 곧 오늘이라는 거지. 주일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메시아닉 주교회 있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언제 예배를 드린다면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주일날은 월요일 같아요. 분위기가. 은행도 열고 다 그래. 주일날이 이스라엘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였대. 복을. 그래서 총 10계명 중에서 2계명은 하지 마라 하라 를 넘어서서 복을 명하는 명령이 4계명하고 5계명입니다. 5계명이 뭐죠? 중요한 것을 먼저 넣거든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오는 축복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요. 우리 부모님들 다 살아계시죠? 예. 부모 공경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우리 부모 공경합시다. 딸아 너 잘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엄마한테 잘하셔. 예, 아멘입니다. 내가 전도를 하다가 엄청 두드러 맞았어요. 오래전에. 그때는 인터넷 없는 시대였어요. 1파운드 1분이 1분. 아주 비싸요. 그때 당시. 그때는 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콜렉트 콜로 있죠. 콜렉트 콜이 이제 어머님이 돈 내는 걸로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저녁 9시면 두드러 맞아가지고 막 입술이 터지고 코피 나고 막 온 몸이 막 피투성이 됐어. 우리 어머님이 이제 새벽 예배 이제 갔다 올 시간이 되더라고. 그때 시간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좀 위로 좀 받으려고 막 너무 몸이 아프고 피 흘리고 그래서 콜렉트 콜로 전화를 했네. 우리 어머님이 받았어. 내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피투성이 하다 해가지고 어머님한테 위로 받으려고 전화했는데 내가 전도하다가 지금 피 흘리고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욕을 해버렸어요. 심한 욕을 하면서 왜 거기까지 가서 피 흘리냐고. 빨리 와라고. 왜 런던에서 왜 그러고 당하고 있냐고. 왜 그러냐고. 와, 위로받으려고 욕을 되게 먹어도 빨리 끊었어. 근데 어머님이 내 마음을 막 아파가지고 위로받으려고 그러다. 근데 어머니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렇지. 자식이 피 흘리고 그러고 있다는 그 소리 듣고 영국까지 가서 그런 소리 그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소리 지르면서 빨리 한국 오래. 그곳에 뭐 하냐고. 위로받으려다가 된탕 욕을 얻어먹네. 그때 어머님이 나를 육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 어머님 나를 사랑하는데 아들로 사랑하는 거, 아들로. 목사님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군요. 기도할게요. 참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완전히 욕을.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픈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좋은 일만 해. 이거 갈비뼈 부러지고 팔 부러진 거지 몰라. 절대 말 안 해. 내 남동생한테 절대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남동생이 목사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만.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이 전할 줄을 몰라 영국으로. 근데 처음으로 그렇게 내한테 욕을 한 후 2주 후에 누구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회개를 했대. 왜 회개했다면 자기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욕을 해가지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한 것 같다고. 자기가 회개했대. 그렇게 복음 전파하고 그러면 오히려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욕만 해버렸다고. 어머니 괜찮아요. 네, 그랬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회개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우리 부모 공경합시다. 부모 공경한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전화 자주 해주는 게 공경인 거예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오래전 신문에 봤는데 1년에 한 명씩 효자를 뽑는데 일본에서. 근데 어떤 젊은 그 학생이 효자가 된 거예요. 효도상을 받은 거 일본 학생인데 대학생이었대. 근데 얘가요 가서 엄마 밥 차린 거 밥만 얻어 먹었는데 이거 효자상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게 뭐 나오면 일본의 애들이 엄청 바쁘대요. 근데 엄마가 차려준 밥만 먹는 것도 효도래요. 엄마 차려준 밥을 먹어준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간이 없고 바쁘고 막 얼굴도 보기 힘드는데 일부러 엄마한테 찾아가가지고 엄마 밥 차려준 걸 밥을 먹어주는 것이. 그래서 효도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엄마한테 전화해주고 엄마 자주 보니까 좋지요. 자주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내가 가끔가다 이간증 하는데 제가 예수 믿지 않는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어머니 보살, 할머니 보살. 저도 법명을 갖고 있었고.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설악산에 2박 3일로 그 수련회인가 뭐 갔어요. 그 중학생 때. 갔는데 어머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근데 설악산에 가니까 약장사가 있어요. 약장사들 말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 뿌리가 있는데 이거 먹으면 이거 저거 뭐 설명했는데 야, 그 약장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어머니만 생각나는 거야. 이거 약 먹으면 직통이에요, 직통. 그 약을 근데 그 약값이 2만 원이네. 근데 어머니 준 용돈이 2만 원이었어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뭐 또 음료수도 사 먹고 뭐 얘들끼리 또 이제 도박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 게임 같은 게서 그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값이 2만 원이라 내 용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사야 되나? 내가 어머니 갖다 주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사버리면 이제 내가 먹을 거 있어야지. 음료수도 못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고 게임도 잘 못 하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한참 고민하다가 애따 모르겠다 사버렸어. 사버리니까 애들이 그 비싼 걸 샀다고. 근데 야, 용돈 이거 이제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애들이 알고 다 사주더라고요. 음료수도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러대요. 그 2박 3일 끝나고 이제 갖다 줬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면 그 약장사 말 들어보니까 100% 날 그 어머님한테 해당되는 이거 아픔 약인 거예요. 어머니 일어나가지고 약을 사기로 된 가지고 검은 그 약탕 거기다 구워가지고 해서 거기서 드셨어요. 그거 드시고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와,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 일어나던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거기도 학교에서 한 750명 한 학년에 있는데 전체 학생 수는 한 2천 몇 명 돼 중학교 때. 근데 거기서 또 1년에 한 명씩 효장수상을 보고 내가 돼버렸어. 어머님한테 그 약 사다 줘가지고 일어났다고. 그때 주산이었어요. 주산 주고 그 효도 그 시럽을 해가지고 줘가지고 우리 방에다 붙여주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어머님이 일어났거든요.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때. 불교신자였고. 근데 영국에서 한 35년이나 40년부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어머님이 약 드시고 일어난 것이 환상으로 보이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때 네 어머니가 약 드시고 일어난 것은 약 기운이 아니고 네가 사랑에 이른 사랑의 기운으로 일어난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 약을 샀던 것이 생각이 나고 어머니 약 들은 것이 생각나는데 사랑의 기운으로 어머님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너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 더 뜨겁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부모 사랑하세요. 그 마음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머님이 그 2만 원 그 용돈 주고 그거 다 썼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친구들이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렇게 해서 먹었다 그랬죠. 근데 어머님이 억지로 일어난 거예요. 억지로 일어난 거예요. 사랑으로. 안 그러면 그러니까 사랑의 기운이라니까요. 그게 약 기운이 아니었어요. 약장수 막 사기 많이 치거든요. 산에서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상한 뿌리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부모 공경을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 주님께서 기도하다 깨닫게 해줬어요. 부모 사랑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더 맛있는 거 사주시고 살아계실 때 또 옷도 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6번째, 살인하지 말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래. 미워하는 거.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 나오거든요. 21절도 풀이를 해놔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한다고요?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지 마세요. 형제자매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살인행위.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미워하면 살인행위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미워하면 살인행위입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미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최고. 미우지 마세요. 이게 미움이 한순간 생길 수 있어요. 한순간에 미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러지 말아야 돼요. 원망부족하지 말고요.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죄가 성경에 많이 먼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요. 간음죄가. 왜? 그렇게 많이 진다는 거예요. 간음죄의 극치가 뭔지 알아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전 세계 동성애로 막 끙끙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모세 율법은 간음을 해야지만 간음인데 실제로 행동이 나타나야지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실제적으로 남을 칼로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죄가 더 그러니까 누구 율법이 더 강력해요? 모세 율법이 강력해요? 예수님이 말씀이 더 강력해요? 모세 율법보다 더 강력한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헤아리는 게 아니고 율법을 마치는 거예요.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온 세계가 지금 음란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음란으로.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뉴몰던에 우리 교회 있었을 때 영국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성애로 7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강력하게 설교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날 설교를 듣고 나 좀 보재요. 동성애 악한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영자한테서. 7년 만에. 야, 이게요. 이 동성애는 영입니다. 영. 음란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 그리고 음란의 영은 깨뜨려야 돼요. 아멘.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한테요. 있는 그 애들한테 여기 좋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제가 영국의 런던 북쪽에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 교수가 미국 교수인데 미국 이분이 이 교수님이 자기가 평생 동안 동성애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 자기를 3년 동안 상담해 줘가지고 동성애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네. 근데 이분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동성애에 걸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새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새롭게 돼요. 그분이 뭐라 그런다면 자기를 도와줬던 그 목사님 3년 동안 카운슬링 해주고 고마웠대. 그래서 벗어났대. 근데 3년 너무 시간이 길대. 자기는 3달 안에 끝낸대. 3달 안에 왜 끝낸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음란 귀신은 동성애 귀신을 떠나가 쫓은대. 그러면 또 나간대. 이해되죠?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8째, 도덕질 하지 말지니라. 예. 이게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도덕질 이게요.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성령 음성을 들을 때가 경찰서에서 이제 제복을 입고요.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우리 한국은 6, 7명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누구 같이 밥을 먹어 한 명이 다 돈 내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날은 내가 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식사비를 냈네. 6, 7명이 먹었어요. 다 냈는데 이 사람이 그 아줌마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내 돈을 냈는데 더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원을 더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이분이 내 밥을 갖다가 공짜로 다 먹었고요. 내가 돈을 더 벌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야, 오늘 진짜 운이 좋구나.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딱 받아가지고 호집에 넣어가지고 왔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내 평생 처음으로 성령 음성 들을 때가 그때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건 네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요. 그 돈 받는 거 네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내가 할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실수했나 그 여자가 실수했지? 내가 실수한 건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실수해서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걸었어요. 이제 경찰서 다가오고 가더라고요. 두 번째 들어요, 그 소리가. 두 번째 내가 거절했어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이 소리가 여기 귀로 안 들리고 마음속에서 다요. 세 번째 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너것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건 예수 믿고 나서 처음 경험한 내용이라 이런 경험이라 뭔가 싶었어요. 성령께서 세 번째 그 말씀하실 때 활칵 눈물이 나대. 왜 눈물이 났다면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고, 야, 이러고 있구나. 옛날에는 그건 죄로 절대 안 여겼던 사람이야. 절대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건 그냥 운 좋은 날인 거예요, 그날은. 옛날에는. 그런데 다른 동료한테 먼저 가라 그러고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온다 그래서 다시 그 부엌이었다 그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니까 그 아줌마가 헐떡헐떡 오니까 뭔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래. 아, 괜찮은데 아까 아주머니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내가 밥값 하나도 안 내고 이렇게 돈만 더 받은 거예요. 이거 받으시고요. 내가 밥값 낼게요. 그 아주머니가 막 놀란 거예요. 막 눈물이 글썽글썽 거려요. 그 너무 감동이 났는지 그때 딱 한마디 했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그 소리 한마디 했어. 예수 믿습니다.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하겠구나 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그 한마디 했어요. 근데요 처음으로 성령의 음성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걸 도둑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혹시 여러분 뭐 테스코나 리들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땅콩 같은 거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몇 그램 하는 거. 옛날에 그냥 무심코 그냥 맛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씩 해서 입에다 넣었거든요. 그것도 도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이고 내가 회개합니다. 아니 그 체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 보고 맛을 보고 사고 그렇지 않나요? 혹시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죠.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 안 넣어요. 이거 죄. 입에 들어간 것은 이제 몇 그램인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내가 말도 않고 계산도 안 하고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성령 역사하시면 작은 거 하나까지도 알려줘요. 그래서 결국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도둑질 안 하게 됩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아멘. 도둑질하지 마세요.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거짓 증거 해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 브릭스턴 교도소 사건이지요. 이 거짓 증거 해가지고 4년 동안 법정 싸움을 했던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막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거 인간적으로는. 왜? 이거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이거 그래서 거짓 증거 이렇게 무서워요. 정말 거짓 증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9째 계명입니다. 거짓 증거 하지 마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CCTV가 있고 뭐 녹음기가 있고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거짓 증거 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 거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것이 있으면 부러운, 그러니까 내는 없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으면 부러운 거 있으세요 혹시? 예.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부럽다 말고 이제 넘어서 시기까지 생기고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우는 자 함께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자 같이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래서 이제 비슷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거 도둑질하지 마라고 비슷한데 이웃의 것을 탐을 많이 내 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온 사람 많습니다. 이웃 것을 탐을 내고 도둑질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끝내지 않고 막 소유하려는 거예요. 그게 많아요. 네, 감옥 선교할 때 그 은행에 있는 현금 출납기 있잖아요. 이것을 14대를 훔쳤어. 그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걸린 거지 사람이. 그리고 이웃 것도 탐내지 말라는 것도 걸린 거고. 14대를 어떻게 훔쳤니 하니까 이제 특별한 차가 있더라고. 본 거 뭐 그런 거 있고 기계가 있어요. 또 기계가 있어서 떼내 가지고 차에 싣고 14대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14대 훔쳤는데 몇 년 받았다면 14년. 기계 한 대당 1년씩 줬더라고요. 형을 갖다가. 14년 받으니까 영국은 14년 받으면은 감옥 안에는 7년 있어요. 7년 받고는 이제 전자 팔찌라든지 이렇게 차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 속에서 얼마 빼다 썼니? 그러니까 한 몇백만 파운드를 쓴 거예요. 한 기계에 제일 많이 쓸 때 28만 파운드 안에 들어있더래. 28만 파운드 현금으로만 마음껏 쓰는 거예요. 제일 적게 했을 때 2만 파운드 썼대요. 그래서요, 이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게 악한 겁니다. 그래 마지막 때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이기심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봐보실래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심이 많은지 바울 사도가 썼던 디모데후서 봐보실랍니까? 디모데후서 3장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서 3장 1절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심이 엄청 많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몇 밖에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쫓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구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런 거예요.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기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성령 충만하면 지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못 지켜요. 다 613가지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근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정말 위해서 사랑한 사람은 이걸 쉽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넉넉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십계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함을 우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도둑질했었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의 죄악함을 나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공경하지 못하게 용서해 주시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했던 거, 미운 것도 살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임하지 말라 했는데 간임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 증거도 용서해 주시고, 내 우상을 탐내지 마라 했는데 탐내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했는데 나 왜 다른 신을 섬기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했는데 우상을 만들었다. 철을 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망령되겠다 일컬어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망령되겠다 용서해 주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죄를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10계명, 10계명을 넉넉히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은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10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 이 10계명은 넉넉히 지키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라도 이 10계명을 어긴 일이 없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10계명 하나하나를 어길 거 있으면 순간순간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옵사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시고 용서하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와 거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찬양 드리면서 하는 기회를 드립니다. (280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전부야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함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예물로 이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음성하시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줍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맙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잘 지키는 주의 권속들 위해 우리의 모든 범사 위에 또 현지인 온 성도들 위해 영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